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일로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임 하소서.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선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임 하소서.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성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1월 한 달을 잘 보내게 하시고 2월 첫날 이렇게 첫 주일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성시교독은 10번 시편 16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53장 찬송 드립니다. 운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제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무성 높이를 들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정멸유한쓰리. 이제 양만의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멸유관쓰리. 나 멸유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중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유한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폐하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이후로 첫 주일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 주인이 되어주시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지난 한 달을 뒤돌아보며 우리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새해의 첫 마음을 지키려 애썼으나 여전히 세상의 유혹 앞에 무너졌고 주님의 뜻보다는 나의 안위와 고집을 앞세웠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거룩을 외쳤으나 삶의 현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바라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2월 한 달은 이전보다 더욱 성결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진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곳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이 지역과 세상의 열방을 향하여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과 진리가 함께 흐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를 품어주며 아픈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각 부서와 기관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하시고 맡겼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물질의 곤비함을 지친 가정에는 하늘의 문을 열어 필요를 채워주시고 질병의 고통 속에 환우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어루만져 주시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에 주님의 공의가 실천되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시고 수고의 땅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충성한 열매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인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불안과 갈등이 가득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서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태어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어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우리들의 마음을 싸매는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예배 곳곳에서 이름 없이 필도 없이 봉사하는 모든 손길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 말씀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시간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이 너무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이 성가대의 사실은 이 아름다운 감동은 사실 연합돼서 이렇게 하모니를 이룰 때 감동을 하는데 그 연합을 시키는 것이 사실은 지휘자님의 인도에 따라서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도 그렇고 이 성가대 합창단도 그렇고 성가대도 그렇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휘자의 영향력에 따라서 인도에 따라 모두 하나가 될 때 아름다운 감동을 선사하고 또 이렇게 성가대 같은 경우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뭐 나는 더 목소리가 크다 해가지고
큰 목소리를 내게 되면 하모니가 깨지는 상황. 그래서 우리가 성가대 들을 때마다 큰 감동이 되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 수고하시는 성가대원들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박수 드리자 이렇게 같이 치었더니 박수 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네요. 여기서 보니까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이렇게 인도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가 되고 연합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연합의 힘에 대한 말씀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연합할 때 우리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능력 있게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지금 이제 그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파송하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은 여호수아의 말씀인데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데 이 12명이 파송된 가운데 이 10명과 2명이 이렇게 나눠졌어요. 둘로 나눠져 버렸어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2명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그랬어요. 분쟁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씀 있잖아요. 많이 가정들이 가훈으로 쓰는데 가정도 서로 하나가 돼서 화목할 때 가정이 잘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이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연합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한 몸으로 하나님 맡긴 사명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로 되어 있어요. 12지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르우벤 지파와 그리고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지파 가운데 반지파, 므낫세 지파 가운데 반지파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장 12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상황은요, 지금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명령하시. 이것은 요단 서편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가나안 서쪽의 땅을.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사실은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와 이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이 요단 동편에 머물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허락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민수기 32장 1절에 보니까 르우벤 지파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아셀 땅,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5절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지금 요단 동편 땅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가축이나 가족들이 이곳에 머물게 허락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사건 참 중요한 사건이에요. 아니 심각한 사건이에요. 자, 왜냐하면 지금 12지파가 연합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지금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가 요단 동편 땅에 머물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연합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모세가 그들에게 허락을 하면 대신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에게 자녀와 아내와 가축을 요단 동편에 두고 다른 지파와 연합해서 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대신에 앞장서서 싸워라라고 이렇게 명을 내려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치면 그 후에 다시 요단 동편으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정착하라 이렇게 명을 했어요. 그리고 요단 동편 땅을 이들에게 주었어요. 한번 보세요. 민수기 32장 29절 말씀.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그들의 요청을 받고 모세가 명령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게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의 명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 정복에 동참하고 그 후에 요단 동편으로 돌아갈 것을 약속을 해요. 계속 보세요. 31절. 그러니까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이 32절 그러니까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여러분, 이 모세는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이 연합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 그래서 지금 이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명을 내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족과 가축은 두고 가되 너희들이 함께 가라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건너와서 여호수아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명했던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요. 그리고 그들이 앞장서서 가나안 땅에 정복한 동참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부터 봅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이 여호수아 이 말을 들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연합에 동참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헌신할 것을 다짐을 해. 계속 보세요. 16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여호수아 1장 16절 보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연합을 위해서 헌신을 다짐을 해요. 헌신하겠다 하는 겁니다. 연합을 위해서 잠시 가족을 떠나서 사는 희생을 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연합을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전적으로 순종할 것을 약속.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축복하면서 여호수아에게 격려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1장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오직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까지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겠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순종에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8절도 한번 계속 보세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모세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하겠다 하고 지금 이 여호수아를 따르겠다고 전적으로 헌신하고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축복하며 여호수아를 격려하면서 힘을 내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여기서 우리는 연합의 중요한 원리들을 많이 배우게 돼요. 우리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헌신이 있어야만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도 오늘 일찍 와서 예배 준비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시기 전에 여전도회들은 또 어제부터 오셔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또 식사 준비도 하시고, 장로님들은 또 새벽부터 오셔서 예배 준비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로 영광을 올리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들의 헌신, 이런 어떤 희생, 여러분 이런 순종,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들이 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연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이 연합을 가장 잘 보여준 그런 대표적인 사례를 들라면 성경에 나오는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하는데 뭐라고, 사람을 택해서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는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사람을 데리고 나가 싸워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되는데, 이게 바로 연합의 승리예요. 연합의 승리예요.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10절 말씀부터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서 전쟁에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총지휘관으로 하나님께 손을 들고 도움을 구했어요.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으로서 전쟁에 나갔어요. 백성들과 함께 나가서 열심히 싸웠어요. 뒤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피곤해 손을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거죠. 함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연합이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온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연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새벽부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계시고, 또 섬기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고,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연합해서 섬기고 기도하고 또 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합의 모범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이 한 분이세요. 그러나 세 분이세요. 자, 한 분이시면 세 분이세요. 여러분이 이것을 가리켜서 삼위일체라고 표현합니다. 삼위일체.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각각 존재하시지만 한 분이셔요. 한 분이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 제자들도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가 나오는데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세 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됨의 능력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이 하나가 됨의 지혜를 배우게 돼요. 전도서도요, 이 하나됨의 능력, 또 연합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보세요. 전도서 4장 12절
여기 보니까 전도서 4장 12절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한 사람은 패하지만 여러분 두 사람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할 때 우리는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올해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평안하여 듣는 일이 서가는 교회였어요. 우리 문백현 집사님이 저를 향해서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요. 자,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쳐다봤더니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화를 그냥 바라보는 것 같아요. 예, 정화를 바라보면 그냥 손을 흔들게 돼 있더라고요. 애가 너무 이쁘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는요 서로 존중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 연합의 비밀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존경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서로를 멸시하면 절대로 연합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아이 목사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 혼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만 계시면 장들만 계셔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있고 장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안수집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성도들이 계셔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하여 듣는 일이 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의 존중,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여러분 오늘 참 어려운 숙제를 계속 내네요. 당신은 가장 소중한 사람이십니다. 한번 축복해 주세요. 예,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연합하기 위해서 뭐예요? 존중해야 된다는 거. 존중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서로를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서커스 보면은 이렇게 공중 그네 타기 막 있잖아요. 어떤 경우 막 두 바퀴, 세 바퀴, 막 네 바퀴까지 도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돌 때에 그분들은 사실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돕니다.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받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도 서로를 신뢰해야 됩니다. 서로를 의심하면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로를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서로를 의지해야 돼요.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약한 우리 지체들이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함을 깨닫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존귀하고 존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나갈 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잘난 사람은요 연합할 수 없어요. 혼자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약할수록 우리가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정말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연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연합인데 하나님과의 연합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뭐라고 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올라가리까 내가 싸우리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그가 선포한 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랬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수많은 전쟁을 이루는데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동받은 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기게 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 애굽에 팔려갈 때마다 그가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김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가는 모든 전쟁마다 이기게 하셨다니까요. 여호수아도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러나 그낫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그러잖아요.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연합이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 떠나면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 마음이 떠나면 이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이 칭찬하실 때 그들의 마음을 칭찬해 주셨어요. 한번 보세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과 다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이 참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나 좀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번 그래 하는 김에 더 합시다. 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봐요. 자, 시작. 아이고, 보기 너무 좋네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좋으시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에 맞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면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다는 거죠. 어쩜 그렇게 내 마음에 딱 맞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나를 이렇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냐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마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인물들을 보면 한결같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니까요. 그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확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신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들. 이번에 우리 교단에서 2026년도에 안수받는 분이 16명이시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이제 막 급속도로 줄고 있거든요. 급속도로 줄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150명씩 안수받던 그런 교단이 지금 16명 올해는 안수받는다고 그래요. 작년에는 58명 받으셨는데, 그런데 이제는 총회에서 연락이 와서 사실은 우리 공주제일교회에서 우리 안수받는 목사님들 가운데 목사 가운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시대, 몇 분이 계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목사님 교회에서 좀 한 분만 좀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주부에 광고를 냈어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이런 그 제목을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오인숙 집사님이 이렇게 섬겨주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울림을 주실 때, 감동을 주실 때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그때 즉각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필리핀 선교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내년에 올해 7월 달에 필리핀의 선교지에 우리 가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의논해 가지고 선교를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10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12분이 신청했는데 사실은 김의원 장로님 가정은 제가 장로님 다음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10명만 이렇게 받고 2명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로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주신 감동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래서 권사님께 선교는 사실은 가는 선교도 있지만 보내는 선교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주고 또 필요한 물질로 후원해주고 또 함께하는 거죠. 왜냐하면 장로님이 지금 치료 중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항암 치료 다 받으시고 회복되신 다음에 가셔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감동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 보면은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세우는 모습을 봐요. 민수기 27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모세에게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말씀하네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세웠는데 그 여호수아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감동을 누가 주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누구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도록 마음을 주시는 누구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 지혜의 영이 충만해졌어요. 신명기 34장 9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제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해주세요. 성령이 제 마음에 감동 주셨을 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면 그의 우위의 여호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그랬어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이 임하게 되면 지혜가 임하는 거죠. 총명이 임하는 거죠. 재능이 임하는 거죠. 지식이 임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올곧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도 보세요. 여기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누가요? 평안에 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여러분 영적인 참된 연합은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면 오늘 성가대 사장처럼 우리가 많은 열매를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포도나무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거든요. 한번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늘 성가대 사장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가 가득가득 배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포도나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찬양을 드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연합하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 2026년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큰 영광을 우리 교회가 평안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표대로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연합하는 거예요. 한 마음 되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영혼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나가고 또 만난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새해에 하나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전대희 목사님 나오셔서 특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웃었는지 기억은 있니? 많이 지친 것 알아. 더 이상 걷기 힘드니 길이 없다고 해도 너 포기하지 마. 지금은 너의 미래가 빛이 없다고 느낄지 몰라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빛이 저 너머에 있단 걸. 너 포기하지 말고 너의 남은 산으로 올라가. 이곳은 정상이 아니야. 너도 알잖아. 너의 정상은 더인 걸. 너 제발 용기를 내. 너의 날개 여기서 꺾지 마. 조금만 더 힘을 내고 견딜 수 있다면 넌 정상에서 웃을 수 있어. 지금은 너의 미래가 빛이 없다고 느낄지 몰라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빛이 저 너머에 있단 걸. 포기하지 말고 너의 남은 산으로 올라가. 이곳은 정상이 아니야. 너도 알잖아. 너의 정상은 더인 걸. 너 제발 용기를 내. 너의 날개 여기서 꺾지 마. 조금만 더 힘을 내고 견딜 수 있다면 넌 정상에서 웃을 수 있어. 조금만 더 힘을 내고 견딜 수 있다면 넌 정상에서 웃을 수 있어.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2월 우리 찬양 예배는 오늘 오후 예배시 드립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가 우리 19일 날 주일날 출발해서 금요일 날 24일 날 도착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회비는 35만 원인데 혹시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배 후에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종회 소식은 오인숙 집사님께 선실해 주셔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주 꿈꾸지 섬김은 안병주 집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연합할 때인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연합의 마음을 갖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마음의 결심과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과 연합 우리가 중요한 이 연합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과 함께 귀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의 감사함을 드립니다.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선교금을 드립니다. 엘리베이터 헌금을 드립니다. 차량원금을 드립니다. 주정원금을 드립니다. 일초머지 예물을 드립니다. 꽃꽂이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 한 분 한 분 그 형편과 사정을 우리 하나님은 잘 아실 줄 압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최선을 다해드리는 성도들의 아버지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 물권을 열어주시옵소서. 묶여있는 것이 풀어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또 자손들 가운데 마침내 거부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도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조하심 역사하심 머릿속에 하나님 앞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합니다.